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치유 사건을 행하신 장소였는데요.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명절이 되거나 어떤 순례의 어떤 일정이 되었을 때에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자비를 바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인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디메오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바디메오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맹인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지였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좀 종교적인 사회였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질병이 있다는 것, 장애가 있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인생. 오늘날에야 그런 인식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다는 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분명히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결과가 생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그 따가운 어떤 눈초리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이중고죠. 보지 못하고 거지로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마가가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라는 도성.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어떤 상징인가 하면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읍이 여리고였는데 그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읍이 무너졌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그만큼 여리고 성이 상징하는 바는 뭔가 하면 심판과 저주인데, 그런 여리고 도성 안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맹인 거지가 그곳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심판과 저주의 도성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마가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 저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변화가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가가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변화일까요? 눈 떴잖아요.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뭔가 하면 마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뭔가 하면 오늘 46절과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육신적으로 맹인이었다가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 도성의 길가에 앉았다가 주저앉은 인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길가에 주저앉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되는 인생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변화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저 디아스포라 공동체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도 살려내셨다더라. 이 놀라운 소문이 저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도 찾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렸을까요? 바디메오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어디서는 벙어리 봉사도 고쳤다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겠다.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말 이 여리고성, 특별히 자기가 구걸하고 있던 그 앞을 찾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앞을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가니까 어때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보통 뭐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를 어느 동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본도 없는 미천한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가 만나보니 메시아인 것 같더라.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만나보자. 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한번 생각해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아니, 나도 그 소문 듣긴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 그렇게 나다나엘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하하고 무시할 때 썼던 말이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어떤 능력 있는 교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냥 선지자, 그냥 좋은 어떤 율법 선생, 능력 있는 분, 뭐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뭔가 하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듣기만 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시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죄악된 길, 심판의 길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맨날 막 공수표만 남발하고 자기 삶도 엉망인 사람이 나 따라와. 한번 믿어봐. 내가 책임져 줄게.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야, 저분이라면 나의 인생을 내어 맡겨도 되겠다. 제자들도 그냥 따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범인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하라고 막 핀잔을 주고 야단을 쳐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와 그 믿음을 듣고서 뭐예요? 데려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에 대해서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겉옷을 내버려 두고 일어나 뛰어갔더라. 얼마나 급하면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옷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겉옷, 특별히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겉옷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라는 건 뭔가 하면 거린들 같은 경우에 구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이걸 깔고 앉아서 이 위에서 구걸을 하다가 밤이 되면 날이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겉옷을 이불처럼 담요처럼 덮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이 맹인한테 있어서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과 신명기 2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의 겉옷을 취하지 말라 그래.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담보가 없을지라도 겉옷만큼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 왜 그래요? 겉옷을 가져가면 이 사람은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을 때에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말라는 게, 그게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겉옷이라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생명과 이 사람의 전부와 직결이 되는 건데, 그런 겉옷을 내버려두고,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주워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찾을 길이 없잖아요.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제자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부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버려두고. 무엇에 매이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 앞에 이 부자 청년, 관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고 말했다면, 그냥 헌신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버려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어느 날 주님이 너 튀르키예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그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주님, 제발 그것만큼은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무나 안 쓰세요. 저도 뭐 철이 없었을 때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시지? 진짜로 그랬었어요. 순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선교지로 가는 건 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내 생명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내가 정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주시는가 하면, 야, 내가 아무한테나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이고 아무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들,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미련 없이 그것이 무엇이 됐던, 자녀이던 안정된 삶이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공통점들이 다 그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위에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 좀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래? 뭘 원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영광의 그 시간이,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의 자리. 여러분, 제자들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밝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러 왔고 나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 왔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잿밥에만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막 뒤집어 엎고 이 땅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영원광의 날이 도래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 집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지금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믿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그에 대한 보상,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보여준 헌신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렸던 헌신이 아니라 결국엔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보상,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도 두 가지 근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원하는 첫 번째 근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소원.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 딱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대로 바라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그런 모든 소원들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과는 이게 반대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소원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오는 소원인가 하면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요와 모든 풍요와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 소원은 개인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디메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바디메오. 야,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육신의 눈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원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어떤 만족, 내 육체의 성공, 안정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믿음의 여정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에서 LA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 배를 타고 가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냥 수다 떨고 가다 보면은 언제 갔는지도 벌써 도착했어? 그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은퇴하신 우리 감독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어게인 감리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모임인데,
개척교회의 이제 현실에 대해서 와서 이제 개척교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셔서 뭐 우리가 이제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성장 보고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당일 아침에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제 감독님들, 은퇴하신 감독님들이고 또 중요한 자리인데 떨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역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부흥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믿음교회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여정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참 감사한 제목이구나.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한 가지 더 마음을 주시는 게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을 주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생각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배신당할까 봐. 우리가 자라가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누구 좋아하면 쟤는 막 전부를 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용당할까 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하고 잘해주면은 이거 이용해갖고 어떻게든지 막 골수까지 뽑아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상처,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막이 생겨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디에도 내 마음의 전부를 주지 않고 정을 주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지만 내 전부를 드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하시고 나의 정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도 우리 정대 성도님 화분 굉장히 잘 키우시잖아요. 난도 키우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말 못하는 그 화분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주고 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못하는 그 화분일지라도 식물지라도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정성을 받으면 잘 자라요. 그게 어떤 자연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내 정,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교인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내 마음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여정 자체가 즐거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육신의 눈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눈은 열려졌지만 여전히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아요. 거지, 맹인, 저주받은 인생. 왜냐하면 당시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의 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바디메오의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보장해 주셨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구나.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앙 여정이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자체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